고기 중에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는 늘 항상 암수가 함께 사는데 암컷이 알을 낳으면 암컷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알을 지키는 것은 수컷이 지키는 아주 독특한 고기입니다. 알이 부화하기까지는 15일이 걸리는데 15일 동안 이 수컷은 열심히 부채질을 해줘가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누군가 적이 쳐들어와서 알을 먹으려고 하면 필사적으로 막아서 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5일 동안 알이 깨어날 때까지 필사적으로 잘 돌봤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둥이가 다 헐고 아름다웠던 비닐이 다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끼가 알에서 다 부화하고 나면 그 수컷은 결국 힘이 다해서 그 둥지 밑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 그 힘이 없는 새끼들은 이제 그 아버지가 죽었던 그 시신을 파먹고 양식으로 삼아서 바로 그 새끼들이 잘 자라나서 바로 성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뜻한 부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괜찮은데 둘째가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간섭이 없는 삶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내 재산을 좀 띄워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유대인들은 재산을 분배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철이 없어서 분배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 이길 부모 없다 하겠습니다. 결국은 떼쓰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서 나눠줬습니다.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바로 타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삶 가운데 이제는 화려한 외출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자기만의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그 삶을 이제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점은 사실은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의 초점은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이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아들을 돌아오게 했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큰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로 나가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허랑방탕이 무엇입니까? 술 먹고 마음대로 놀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자기 참견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때 마침 그 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일거리를 찾습니다.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시골로 내려가서 돼지 치는 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 치는 것은, 돼지는 무엇이냐?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자기 곁에 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만지거나 자기 몸에 스치면 가서 정결례를 치료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돼지를 치는 일도 힘들고 어려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라고 하는, 우리나라 콩깍지와 같이 생긴, 그냥 먹어보면 그냥 단맛만 조금 나는 그런 콩깍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면 기쁠 줄 알았는데, 그리고 풍요하고 자신의 삶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삶의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나니까 그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기는 세상으로 나가면은 정말 기쁨과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보니까 그곳은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풍요를 꿈꿨는데 바로 흉년이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없는 삶이 기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가난하고 뼈저린 아픔과 그리고 추위와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스트 에피스계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떠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려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던 이 자녀와 같이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나는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런 간섭 없이 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니까, 창조주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니까 우리의 삶은 만족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에 자유들이었어요. 사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군지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정말 떳떳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 중에 내 삶이 정말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허전하지?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아들은요, 이 흉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반적인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아들은 흉년을 맞이하고 고통이 있었지만 이 고통이 사실은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나는 어려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인생에 어떤 답을 찾지 못하지,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지 라고 생각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막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스토예프스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것은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신의 삶 가운데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면 허전함을 메꿀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명예를 얻으면, 내가 인기를 얻으면, 내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삶에 내가 좀 권력을 취하면 내 허전함을 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인기를 추구하게 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인기가 있다서,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의 삶에 권세가 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희극 배우 채플린, 저는 채플린 사진만 봐도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채플린이 정말 우리가 그 많은 바로 이 웃음을 선사했는데 그가 뭐라고 했느냐? 인생에 빨린 7개 했습니다. 나의 삶은 고독, 허무, 평안함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내 삶은 어떤 것이냐? 나는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극배우로 살았지만 정작 내 삶은 정말 고독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죠. 마릴린 먼로라는 분. 그래서 세계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그가요, 마지막에 불안과 고독 속에서 결국은 자살하여 죽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돈이 있으면 그래 행복할까요? 에델 듀폰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재벌의 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남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마지막에 고독하고
외로워서 화장실에서 결국은 자살해 죽습니다.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본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에 늘 항상 돌아보면 나는 잘못 살았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답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정답을 모르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답을 찾지 못하면,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된 기쁨과 그리고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이야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의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 품 안에 돌아가면 내 삶이 정말 기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나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굶주리면서 나는 이렇게 없어서 정말 헐벗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한 적이 너무 풍족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풍족하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 풍족함, 그 풍성함, 그 참된 평안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따랐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를 분석하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그겁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다는 건 뭡니까? 이 아들은 나 혼자 살면 기쁜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밖에 살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행복하구나.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 보호 아래 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 나는 아버지 아들이구나. 나는 아버지 아들의 위치 속에서 아버지를 보호를 받으면서 아버지 집에 머무르야 되는가, 이걸 스스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없이, 아버지 떠나서 살 수 없구나,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흉년을 맞이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흉년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전은 아버지 아들로 있으면서도 그 행복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래, 아버지 안 있는 것이 기쁨이야, 이것을 느끼고 나서 이제는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오늘 김경호 선생님이 120세까지 살 것 같다고 보험을 갱신해야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100세 한국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고친 나이로 99세, 한국 나이로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100세를 사시든 120세를 사시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궁핍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늘 고통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떤 공경과 어려움이 우리는 이 아들이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장부, 오장육부를 빚어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바로 이 수궁의 품은, 그리고 또한 명품을, 그래서 정말 그 수작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왜? 찍어내지 않았으니까. 뭐가 틀려도 틀립니다. 하나님이 손수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얼굴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손금, 아니 그 지문 여러분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요, 이전에 있었던 70에 지금 사는 70억의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에 지났던 많은 사람들 나와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를 어머니 모태 속에서 빚어 만들었다. 오장육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다 독특하게 빚어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위대한 아까 밀레 얘기했죠. 정말 위대한 그 화가들이 그린 그 작품을 우리는 정말 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품 중에 명품은 뭐예요?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을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머니부터 속에서 장부를 빚어서 그 집안에 그리고 그 가정에 그 아들과 딸로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를 보낼 때는 아무런 목적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특하게 빚어서 그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된 인생이 되라고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바로 우리의 슬픔이고 외로움이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같이 아버지를 떠났던 이 아들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단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고 20절에 바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이 기쁨이 있어,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가야 행복이 있구나, 그걸 느끼고 나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돌아가야 됐습니까? 그 안에 있어야, 아버지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삶이 기쁨이 좋겠어, 내 삶이 정말 보람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무엇인가 내가 헌신해도 늘 항상 내 마음속에 허전함과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쉼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안정감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때가 있는 거죠. 제가 늘 생각할 때는 청년 같습니다. 마음은 청년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60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르신들이 그렇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몰라요 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늘 항상 이와 같이 지속됩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다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순간에 내가 결단하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빚어 만드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오면은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고 그리고 너를 바로 행복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고 또한 인도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 주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돌봐주고 인도하기를 좋아하듯이 기뻐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인도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시기를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망나니 같은 삶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버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는 이제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이 돼야지. 내가 그 집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일만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여기서 이렇게 줄여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정말 면목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찾아가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바로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들은 면목 없이 지금 돌아오는데, 그리고 또한 면목이 하나도 없어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아버지는 늘 동구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자 이제는 뛰어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그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나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영접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더 볼까요?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거리가 먼데 아들에게 뛰어갑니다. 이 아들은 이전에 집을 나갈 때보다 훨씬 모습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살도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허리도 정말 어깨도 축 늘어졌어요. 왜?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도무지 설 기운이 없었어요.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는 숙이고,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누구가 보면은 구분하지 못할 사람인데, 아버지는 먼데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모습은 달라도 저건 틀림없이 내 아들이야. 그리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달려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원어는 전력 질주했다는 겁니다. 100m 선수가 100m를 전력 질주에 달려가듯이 전력 질주합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라는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 뜻을 벗어나서 이건 컴패션이라는 겁니다. 감정,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아들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아들이 얼마나 면목 없이 하는지, 내가 아버지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불의자입니다, 아버지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난 종입니다, 이 마음을 아버지가 읽은 겁니다. 너무 가슴 아파서 그를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의 목을 껴안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허그를 할 때 목을 껴안습니까? 목 껴안으면 숨 못 쉽니다. 목을 껴안아요? 아니죠. 등, 가슴을 껴안아요. 그렇죠. 왜 목을 껴안습니까? 유대에서는요, 바로 불효자는 판명이 나면 다른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력 질주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불효자인 내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또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치기 전에 목을 감쌌다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목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내가 이 생명을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렇죠. 이제는 정말 그 아들이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여러분, 입을 누구에게 맞춥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왔지만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왔지만 지금 냄새가 풍풍 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왜?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입혔습니다.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옷을 입혀줬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허물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여러분, 이 가락지는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바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아들이야. 돈을 다 탕진했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너는 떳떳하게 내 아들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아들로서 인정해 주면, 그리고 신발을 시켰습니다. 신발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너는 거지가 아니라, 그리고 탕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네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동네 사람 불러서 내 아들인 것을 선포하고 기쁨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 있고 어려워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 주인이야. 너 세상에서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올 때만이 기쁨이 있어. 왜?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너희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 하나님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이제 돌아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죄.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장애가 되었던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십자가에 짊어져 죽게 만드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어떻게 갚아집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죄를 갚아주신 것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씻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이 죄는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돌아가야지 결심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준 것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주인 되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값은 치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믿습니다.